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하고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또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세계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을 누가 알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세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고 또 이는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능력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보면 우리가 거기서도 하나님의 작품성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죠.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신묘막측한 그런 작품성에 대해서 우리는 놀랄 뿐입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 자연 세계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는 수없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서도 사라의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생길 수 없는 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89세 된 할머니, 생산 능력이 없어진 할머니의 몸에서 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 사라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 99세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다시 돌아올 때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 나이 89세입니다. 그 말씀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기가 차기도 해서 웃는 웃음입니다. 24년 전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로 감격했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혀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없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 사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녀도 한때는 아들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얼마나 소망으로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라는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해서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을 기다렸지만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기다린 것만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는 실망감, 좌절감, 그것은 더욱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약속을 버렸습니다. 부담에서 해방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버리고 나니까 차라리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고통은 사라졌지만 동시에 믿음도 소망도 삶의 의미도 같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라의 반응은 매우 쿨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태도입니다. 나는 사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믿음을 버린 그런 사람들이 어찌 사라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정적이었던 사라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마침내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잃었던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까? 이미 죽었던 믿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 것일까요? 그것이 미스테리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라가 믿음을 회복하게 된 이유를 창세기 21장 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짧은 한 줄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라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라를 돌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납니다. 사라가 믿음을 회복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남편 아브라함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도 같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정적인 태도의 아내에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당신과 나는 똑같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우리 이제 이 잘못된 신념을 버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잘못된 신념을 믿고 산단 말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잘못된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깨우쳐 주었습니다. 가까이에 누가 있느냐고 참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은 나를 불신앙의 줄로 꽁꽁 묶어서는 믿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나의 불신앙의 줄을 끌러 앞으로 전진하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밀어줍니다. 어느 성도님이 목사에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녀는 목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목사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도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죽을 것 같아요. 목사가 말합니다. 그럼 믿고 죽으세요.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성도님이 확 깨어났습니다. 그래요. 죽더라도 믿고 죽어야겠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잉태한 힘을 얻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은 하갈을 후처로 얻은 후에 오랫동안 동침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89세 된 할머니가
아기를 잉태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신 것이죠.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말씀이 믿음을 만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라가 아기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말씀을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무리에게 설교를 마친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적용할 때는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신자들의 문제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냉소했던 것처럼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 삶에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라는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잡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삶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기적들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온 자취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때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잉태하는 놀라운 기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믿음을 만나면 기적을 탄생하게 만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원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